자, 요한복음 35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당신은 예수님 아래에 있어야만 한다. 당신은 예수님 아래에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없이 불안을 겪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내 삶이 왜 이토록 불안한가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지진이 예고된 마을에서 계속 머물며 왜 이토록 내 마음이 불안한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진 예보가 나왔습니다. 해일 예보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 정당한 반응은 무엇이죠? 그 마을에서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피난처와 안식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경보에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 경보는 내 취향이 아니다. 이 경보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 경보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는 막연한 불안감, 그러나 깊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을 반만 걸쳐놓고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괜찮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다. 어리석은 발언이죠. 어리석은 답변이요. 왜 그렇습니까? 중력은 여러분의 기질과 취향과 상관없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낭떠러지에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기질, 취향, 여러분의 유형,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실, 법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 동일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취향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기질과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내 취향이 아니다. 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좀 더 담대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도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진리이요, 사실이요,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과 죽음이 나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안식과 불안이 나뉘어요. 그것이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중력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은 채 지진이 일어날 마을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낭떠러지 끝에 발끝으로만 버티고 있다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읽고 들었던 본문은 커다란 맥락 속에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5장부터 7장을 단 두 개의 단어로만 요약하라면 저는 안식과 생명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을 하겠어요.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이나 머물고 있었던 한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에 휩싸입니다. 안식일 논쟁에 휩싸여.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안식으로 이끄셨는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난리법석을 피웠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영원히 먹일 수 있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취향과 유형에 맞춰진 예수님을 요구했죠. 이 모든 사건, 안식일 논쟁과 생명 논쟁, 베데스다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나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안식을 맛보라. 내게로 와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리하면 네가 안식을 얻으리요.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만 반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였어요. 비록 니고데모의 변화가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차근차근 변화되었어요. 좀 더 극적인 변화를 취했던 인물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자체가 변화되어서 그 불안하고 그 힘겨웠던 인생이 이제 안식을 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만큼 불안했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은 문화, 이와 같은 삶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고단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자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얻어요. 지진 경보가 났던 마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자. 그 여인의 마음에 행복과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치 아니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말이었죠. 그래서 유대인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취향이 아니구나. 나랑 안 맞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난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말씀은 존중해. 그런데 동의는 못 해주겠어. 그리고 떠나가 버리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더 당당하고 더 대담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그딴 거 신경 안 쓴다. 내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내 생활 방식과 다르다. 지금까지 나를 성공시키고 지금까지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내 성공 방정식과 다르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성격과 다르다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는 내 기질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고수해왔던 성공 방정식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지난 본문에서 바리새인 무리에 악다구니가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아랫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리가 심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와야 되는데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와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편견, 자신들만의 경험, 자신들만의 취향, 자신들만의 유형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딱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해요. 나머지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위협합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격렬한 악다구니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여인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본문
53절부터 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시작.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다시 돌아가십니다. 감난산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날이 밝자 또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매우 담대하게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훈 하나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때를, 모든 인생의 끝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됩니다. 조심도 하고 또 의학의 힘을 빌리는 그런 작업들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큰 두려움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백신을 맞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때를 결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담대함을 갖고 계셔야 돼요.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데려가지 않으세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자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교묘한 금을 덫을 놓아요. 본문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현장에서 간음을 저지르다가 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어떻게 잡혔는지 사실 본문이 말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잡혀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사실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니라. 어떤 방식의 시험일까요?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앞에 놓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율법은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죠. 예수님께서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율법은 지킬 수 있는데 무엇은 어기는 것이 되냐면 로마법은 어기는 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속하여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최종적으로 그 생명을 결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죠. 대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으면 바리새인들은 로마법에 걸어서 고발을 했을 거예요. 반면에 죽이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모세 율법에 걸어 예수님을 고발했을 겁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아마 이 꾀를 놓고 이 음모를 짠 놓은 후에 스스로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결, 팽팽한 대결, 긴장감이 넘치는 이 대결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늠한 여인. 지금 이 장면에서 가늠한 여인은 흑백이에요.
이 여인은 바리새인에 의해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이 여인은 자신들의 목적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특징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사람은 목적이 아니죠. 그들에게 사람은 수단이에요. 모든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 평판을 높이기 위한 수단, 내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 나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만족시키고 자아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심지어 바리새인은 친절도 배려도 앞서 말한 그런 이유로 할 뿐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바리새인의 특징을 보여주는 절정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인격체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려온 바리새인에 의해서 수단이 되어버린 이 여인은 인격체가 아니었죠. 마치 기계 속의 부품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흑백 처리가 되어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움이 가득할 겁니다. 수치심이 가득할 겁니다.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모든 어두운 감정이 이 여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의 율법 아래에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여러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6절 우리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또 호기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썼을까? 그 글자의 내용이 뭘까? 이걸 궁금해요. 그런데 사실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는 그 행위가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건 조금 중요하니까 구약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10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자, 9장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억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두 돌판이 여러분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근거로 한 모든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에 글자를 쓰셔서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셨다고 표현되어 있죠? 손으로 쓰셨다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에츠바라는 단어인데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손가락, 발가락을 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 드러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에 율법을 새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앞에서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의 수요자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완성자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수여하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갖고 전행을 저질렀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도륙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율법 아래에 놓고자 했어요.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율법 위에 서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율법을 갖고 전혀 다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해요.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전혀 다른 일을 행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요, 주제입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시자,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자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고 달달 볶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에서 가늠한 여인은 수단이에요. 물건이에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던집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버렸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과장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눌러서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점하려고 하는 탐욕이 가득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쟁과 비교에서 뒤처진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교만함이 가득하죠. 실질적으로 자신이 율법을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 공식을 통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싶은 커다란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름대로 꽤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긍정의 심리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안심을 하고 그것으로 편안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불가하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비교함으로, 경쟁함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함으로 얻을 수 있는 안식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은 아니고 몇 달 전인가요? 드라마 하나를 본 게 있습니다. 외국 드라마인데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예요.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986년에 소련이었죠. 소련의 체르노빌이라는 그 마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서 엄청난 방사능 피폭 사태가 일어났죠. 그것과 관련된 드라마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요. 체르노빌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방사능이 검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체르노빌에 한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방사능에 노출이 되었을 거예요.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살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운동하면서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리고 정죄해요. 니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우리처럼 열심히 해야 이 방사능 오염에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고 살아날 수가 있다.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입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야. 우리 모두는 방사능이 터진 것처럼 죄가 터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의 오염에 이미 감염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고 해서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해방될 길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이 열심히 운동함으로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오염된 자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현실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 장면이 나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이에요.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러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과 여인이 1대1로 만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의 그림, 하나의 화면이 상상이 됐어요. 이 장면에서 흑백이었던 이 여인의 그림이 칼라로 변하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앞서 바리새인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던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어요. 수단이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를 수단처럼 물건처럼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의 삶은 흑백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이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이 여인이 드디어 칼라로 회복됩니다. 드디어 이 여인의 인생 속에, 드디어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문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세요. 정죄하던 이가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자 이 한 여인의 인생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정죄의 소리가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삶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여인의 입장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여인이 죄를 지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 여인은 죄에 오염되었고 자기의 두 손과 두 발로 죄를 범하여 보였어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와 처지였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는 그 공간에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한탄하고 후회했을 가능성이 높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자책했을 겁니다. 분명 그 공간 속에 이 여인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죄와 죄로 인한 불안에, 죄로 인한 비참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이요, 지진 경보가 일어난 마을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그 죄로부터 찾아오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게으름을 추구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처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처럼 정서적인 쾌락을 추구하여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만났을 때,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아래에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녀를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죠. 그녀를 비난하던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부터도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은혜의 율법만 남아있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율법의 수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율법.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용서의 말씀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새로운 인생을 회복시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에 서 있는 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율법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경쟁을 즐길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를 겁니다. 비교를 좋아할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교만할 것이요, 비교에서 탈락하면 질투할 겁니다. 비난과 정죄를 받을 것이고 비난과 정죄를 하게 될 겁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쾌락과 유흥과 게으름을 즐길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율법의 정죄 아래에 더 깊이 사로잡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스스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긍정의 심리를 계속 불러일으킬 것이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에 더 커다란 불안감을 선사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진 경보가 났는데 그것은 나의 취향이 아니요, 나는 동의할 수가 없으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니 지진 경보 따위 나는 무시하고 계속 이 마을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판결에서 자유롭게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의 판결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과 나 자신의 판결과 평가에 사로잡힌 인생, 곧 두려움과 불안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물, 과도한 경쟁이라든지 비교의식이라든지 질투라든지 분노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안식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결과물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판결이나 나 자신의 판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완전한 용서, 완전한 은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율법의 수요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모든 율법을 통해, 모든 말씀을 통해,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취향과 기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